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아손을 낳았으며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넬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바암을 낳았으며 르하바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바벨을 낳았다. 주르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라킴을 낳았으며 엘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마테오 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불리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불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족보의 말미에 가면은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어떤 육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요셉이라는 인물과 혼인하게 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사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그 족보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가 인간의 어떤 그 역사 안에 함께 개입하시고 그것이 오롯이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탄생, 외아드님의 탄생, 인류의 구세주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오롯하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어떤 대단한 가문, 굉장히 어떤 남들이 보기에 어떤 출중한 가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는 그 복음사의 어떤 그 족보의 이름들의 거명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 죄인이었던 존재들,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나약하기 그지없었던, 아니면 뭔가 천대받았던 어떤 창녀 혹은 여자라는 또 어떤 나약한 어떤 이들의 어떤 모습 안에서 그 족보의 이름이 그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족보, 우리의 인류 안에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어쩌면 한계와 어떤 모자람의 어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히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심은 그 모든 나약함과 인류의 어떤 부족함을 훨씬 넘어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류 안에 온전히 펼쳐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의 탄생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아니면 온 인류 안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한 존을 이 인류에 탄생시키는 분은 없으셨을까라고 물어보고도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인류의 어떤 나약함과 부족함 안에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처럼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그 은총을 인류 안에게 보여주셨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동반할 수 있는 마리아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넘어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반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은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 안에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삶 안에서도 마리아에게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더 예수님께 나아가 머물기를 청하는 것은 성모님의 존재를 하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처럼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물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여정을 우리도 더욱 살아갈 수 있음을 희망하고 확신하면서 그 누구보다 그 삶을 먼저 사신 성모님을 통해서 또 성모님의 그 가까이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어떤 예수님의 더 머물렀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더욱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과 희망을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마리아의 탄생의 어떤 기쁨을 경축하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태복음사의 어떤 족보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어떤 그 결합됨의 어떤 신비는 바로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서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온전히 그 은총의 신비 안에서 결합되고 다시금 성모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는 제2의 성모님다운 삶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 머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고 성모님의 승천 사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 영원함의 어떤 생명으로서 다시금 우리도 그 하늘로 불림받는 성모님의 삶처럼 더 영광되고 영광됨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러게 오늘 성모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도 다시금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성모님처럼 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서 성모님처럼 더 영광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청하면서 오늘 성모님 안에 다시금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분의 전구 안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